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이 준비할 수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웠다고 합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말 같은 그런 짐승들, 초식 동물들의 먹이통이죠. 거기에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기라는 것은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하는 것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 18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자고 깨면 좀 하다가 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면 울고 그게 만족되면 자고 하는 것이 아기죠. 사람 스스로 그 아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을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잘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사람을 놀래키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무시고 심지어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헤롯이 그 예수님 때문에 아기들을 이렇게 막 다 죽일 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아기 때 그 헤롯을 막 이렇게 맞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해서 부모가 옮겨야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의 연장으로 사실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7일이 지나고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자손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것을 주의 율법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40일이 찼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40일이 지나면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정결례. 이러한 의미죠. 40일이 지나면 남자 같은 경우 40일이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0일입니다. 이 정결례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부모들이 우리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산 이후에 특히 아이 낳은 여성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낳은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실까? 심지어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땀이라든지 특별히 우리의 생식을 위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위생학적으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아 두셨어요.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시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태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서부터 저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났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 스스로는 너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그러한 제사로만 너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에 담아 두셨죠. 사실 그 율법이라는 그 제사마저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모형하는 것이었죠. 모형하는 것. 자,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다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악이니까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엄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라라고 하죠.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8일째 될 때 할례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먼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죠. 그 이후에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표시로 할례가 등장을 하죠. 그 창세기가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사실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초태생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제일 첫 음식 있으면 첫 술 드시는 걸 좋아하신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의 초태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특별히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사건인데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장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단순히 장자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순간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자들은 다 내게 속하였다. 나에게 반드시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어떤 자들이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장자들. 예수님이 장자시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태어나는 자들은 부정한데 그것을 정케해야 됩니다. 그 정결례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년 된 어린 양, 새끼 어린 양이겠죠. 그죠? 1년 된이니까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들을 위하여서는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그 양을 드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은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비둘기 두 쌍이나 뭐 이렇게 두 마리가 나오죠, 그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온 천사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 바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집에 맡기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이 조금 잘 대우받고, 아니면 그 맡긴 그 집에도 어떤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집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고 하니까 요즘 조금 감이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미국 사는, 한국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집에 반려견들 있잖아요. 반려견들 누군가에게 여행 갈 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 아무데나 맡깁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반려견도 이제 아이라고 부르죠. 네. 그 아이를 정말 자기처럼 맡아줄 수 있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친구, 친척들. 왜? 일단 믿을만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맡기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애견 호텔에 맡겨야 되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서 검색해서 찾잖아요. 가까운 데 맡깁니까? 아니죠. 리뷰 좋은 데 맡기죠. 끄떡끄떡. 그 리뷰 뭐예요? 시설도 좋고 이 주인이 잘 돌본다더라. 시설도 좋고. 그런 집에 맡기죠. 근데 만약에 그 밑에 부정적인 리뷰, 절대 맡기지 마세요. 여기 갔더니 우리 애가 이상해져서 이러면 안 가죠. 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우리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는 의로운 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표현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포함이 됩니다. 이삭도 포함이 됩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태어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자들도 죄 중에 잉태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렵다고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특별히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는 관계 안에서 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의롭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보여지는 상태를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수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오늘부터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것도 경건의 약간의 표시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다면은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당연히 그냥 다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존재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은 삶을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맡기실 때 누구를 찾으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이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이루러 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 뜻에 다 맡겨드린 거. 아기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태어나셔서 이름도 없이 8일이 지나야지 예수라고 불려지는, 누군가에게 케어받아야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살 자리 죽을 자리 다 마련해 놓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다 맡기시고 내려오셔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복음이 돼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거든요. 원형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를 보여주는 것. 이제는 그것을 지킴으로 원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원형이 이것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할례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백성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언약의 자손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속죄제와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서요? 더러운 데서, 부정한 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그게 우리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을 할례하거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나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 아이들이 천국 가서도 내 자녀가 아니고요. 내 손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것을 주시겠다.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제대로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도 거기에 겸손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언약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부자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듯이 우리는 그것을 참 지나기 쉬운 본문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이 말로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당신의 진짜 자녀들을 지금도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이제 이미 커버린 자녀들, 우리는 천대까지 약속하셨으니까 영원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손자, 손녀 세대, 증손자, 증손녀 세대. 아니, 저는 아직 그게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자녀 세대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오늘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는데 이 예수님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일이 지나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다시 2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죠, 그죠? 죄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소원하며 사는 자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에도 그러한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위로는 요셉이 하는 위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 판나라에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 슈퍼 을이 되어서요.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에 식량을 구걸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 식량을 나눠준 자가 알고 보니까 거기서 최고 권력자인 요셉이었습니다.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직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와,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효자여서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 창세기 뒤에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뭐 했다? 위로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위로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들이 부지간에든 알고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운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그 뜻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51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 정말 51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죽기를 두려워한다. 예. 뭐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것도 그 사람을 두려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 곧 나니라. 이 나는 누구실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나. 예. 누구실까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참으로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팔려가요.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너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종으로 팔려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죠. 이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성취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페르시아 아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떤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모형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모습은 어디까지 거슬러 가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아담이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쫓겨나가죠.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위로 지금 이미 이들은 돌아왔죠. 그런데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이 시므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우리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성숙한 자에게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셨느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26절 성령이 지시하시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자이죠. 의롭고 경건한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공동체의 위로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같으면 나는 이제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죠. 그게 믿음의 성숙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곳?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라 이스라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줄줄줄줄 외워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면 성경도 안 외워도 되고, 기도도 안 해야 되고, 예배도 빠져도 되고,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잘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신앙이 공동체를 향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옆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러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안 흔들리면 되지. 믿음이 그런 것 같지만요. 진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근데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참 기쁨이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사명을 완수할 때의 기쁨 아닐까요? 네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만나게 될지,
지금 10분 뒤에 만나게 될지 20분 뒤에 만나게 될지 그 마음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절제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약속을 아니까 삶 속에 절제가 나오는 거죠. 더 놀라운 게요. 우리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바다 위로도 걸어오시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악이에요, 악이. 서두에 말씀드린 악이는 뭐 한다? 주무신다. 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때문이죠, 성령. 사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5,000명을 5개, 떡 5개로 먹이는 그 환호의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 시대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부모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령 때문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로 오신 크리스마스,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아기의 모습과 똑같이 벌거벗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받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때문이죠. 성령.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막 그 능력을 행하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투시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충만의 비밀,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예.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아래 자유롭게, 자유하게 우리가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율법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되어서 나를 증거하며 내가 죽고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네, 우리 표현을 부흥이죠. 근데 사도행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시몬이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 자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 시몬이 29절 30절에 있었던 이 외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가버렸는데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시몬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떨 것인가와 함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죄들을 다 드러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어둠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둠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 들어보시면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이게 어둠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들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며, 근데 더 놀라운 게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는 그 죄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들게 돼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자기를 감추고, 예. 자가 하나님의 아들 리가 없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소리 지르죠. 자, 그때 오늘 시몬의 예언은 마리아가 그 밑에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서 칼이 이렇게 네 마음을 찌를 것 같다. 근데 우리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칼 위에도 내가 엎어지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위로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또 장례식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드셔서 부름을 받는데 그것도 슬프잖아요. 그것도 우리 사람의 말로 위로가 잘 안 돼요. 연세가 차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그게 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가는 거 이거 정말 뭐로 위로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 같다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30년을 자녀로 키웠고요.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절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저는 마리아가 거의 실신했다고 봐요. 네. 절규했을 겁니다. 왜? 너무 사랑했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로마의 창칼 안에서는 어머니의 능력이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밑에서는 어머니의 그 절규, 칼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죠. 근데 십자가를 지나 하늘로 바라보게 되면 그 위에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지울 수도 있고 말씀 하나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식 표현으로는 얼굴 빨개지셔서 거기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이해가 간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해서 깨달았다고요? 우리는 그 칼로 그 마음을 찌르는 어미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그 아들을 지키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은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가 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두려움 때문에 내 입술은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성탄을 기다린 자들, 성탄을 맞이한 자들. 우리는 바로 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공동체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바라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저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높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원이 다른 어떤 것에는 빚을 지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양식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먹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맛,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맛이 나타나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살기를 소원하며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그 약속 꼭 붙들고 살았던 시므온처럼 우리 생에 주님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그 약속 꼭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